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우리 20절 한 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을 풍요롭게 하며 필요를 공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셀에 대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모든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의 축복이 나오지만은 또 신명기 33장으로 가면 모세가 이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은 아셀 지파에 대한 그러한 복의 선포입니다. 아셀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셀, 그러면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특별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이 갈릴리 또 해안가 지역을 넓은 땅으로 받습니다. 이곳은 풍요로운 토지였고 또 많은 소산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남쪽에는 갈멜산이 있었고 해안가에는 항구 두로항이 있었습니다. 아주 풍성했지요. 그리고 부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된다 하는 이 말은 이 군사적인 침략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하고 강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쉽게 그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대대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지파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아셀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메시지는 풍요와 평안과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함, 이 메시지 가운데 더 우리가 눈여겨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많은 진미들이 여러 왕들, 주변의 왕들에게도 주어진 걸 보면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졌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곱이 아셀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메시지는 이 후반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하는 게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하는 이 말이 후반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게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는가? 바로 이 뒤에 있는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름진 식물들이 나는 것이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뒤에 부분,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을 풍요롭게 하고 남을 잘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가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이 기름진 음식을 가졌다는 데 있지 않고 그 남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사는 것이고,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필요들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거 참 좋지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것, 남을 풍요롭게 하는 것, 남의 필요들을 돌봐주고 공급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11조 제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레위지파를 공개하거나 또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필요들을 충족해 나아가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용되는 것이 11조입니다. 또 다른 11조의 용도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가 마땅히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것이 11조를 드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시에 우리가 받은 바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또 남의 필요들, 연약함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믿음이 함께 요구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은 11조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배부르게 하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객과 고아와 가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아니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아와 가부뿐만 아니라 객까지도 다 배부르게 먹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웃 사랑이 어디까지 뻗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제사장적 책임과 또 예언자적 책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제사장적이라는 말은, 제사라는 것은 예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 그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책임이 교회와 우리 믿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동시에 예언자적인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책임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만큼 국가만큼 그런 보장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믿음 가운데 돌봐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월터 스트로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의의는 위협당하는 무죄한 자와
억압당하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와 나그네의 편에 서서 반드시 공의를 도모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가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돌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아세는 어떤 형제들보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받은 것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물질, 어떤 분들은 지혜를,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을. 이 받은 것을 갖다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게 가장 또 복된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은 각 아들들에게 야곱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남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